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에는 유명한 이슈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성령 회방죄라는 이슈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3장 28절과 29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한번 28, 29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바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역 개정 버전이지만 그 전에 옛날에 쓰던 개역 버전에서는 모독하는 이라고 하지 않고 회방하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옛날로부터 이 죄는 성령 회방죄라는 이름이 붙여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예수의 보혈로도 죄 사함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말도 신기하고요. 또 이 성령 회방죄는 죄 사함이 안 되고 영원히 죄가 된다. 즉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이 있다면 시큰둥하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강렬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가 더더욱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주목이 되고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슈화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란. 그래서 이런 강렬한 본문 성령 회방죄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오용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오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저하되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회방죄가 명확하게 뭘 회방했다는 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사는 동안 나도 모르게 성령을 회방한 거 아니야? 이거는 예수의 보혈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성도들에게 있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주는 건강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성령 회방죄를 오해하는 데서 오는 안 좋은 영향이라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신비 사역을 해놓고선 이 신비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폄하하거나 하면 당신 성령 회방죄 지었다고 무서운 줄 알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겁박하는 도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비가 일어나면 무조건 믿어. 이거를 안 믿으면 성령 회방죄야. 성령이 역사하신 거니까 믿어. 라고 욱박지르는 도구로 많이 한국 교회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협박을 받으면 그냥 무조건 믿자. 신비 현상 믿자. 신비가 최고라고 믿자. 그냥 다 신비라고 믿자.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자. 이렇게 무조건적 수용을 하게 되는 잘못된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몇몇 목사님들이 이 성령 회방죄를 아무데나 가져다가 막 붙여가지고 성도들을 겁박하는 데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설마 그러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성도인데요. 예전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예전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이 지금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대요.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그 성도가 그 전화 받고 목사님의 권위가 있잖아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현재 담임 목사인 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놨어요. 옛날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저 성령 회방죄 지었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체 그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성령 해방제라고 하셨나요? 그 목사님이 말한 부분이 논리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성도님도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뭐라고 하시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기억나도록 콕 찌르는 게 아니라 전화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죄가 뭔지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일종의 협박이니까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제가 성령 해방제가 뭔지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라며 본문을 근거로 설명해 드리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해소되어서 돌아가신 적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닌데 몇몇 목사님들이 이걸 협박으로 성도를 겁박하고 옥죄는 용도로 실제로 쓰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성령 해방죄라는 이슈가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자꾸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불필요한 두려움들과 불안함들을 떨쳐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해방죄가 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죄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보통은 복음의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세리나 죄인이나 창기나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이 보혈로 씻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주로 증언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건 보혈로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죄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알려면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구절만 떼와서 그걸 가지고 말하고 인용할 때 문제가 돼요. 한 구절만 떼와서 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문맥과 이야기의 흐름에 근거하여 이 맥락 속에서 그 말을 왜 하셨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해방제를 이해하려면 구조 먼저 봐야 됩니다. 문맥의 구조. 먼저 마가복음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3장까지밖에 안 왔지만 이 3장 초반부 전체의 맥락에서 거시적으로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떤 스토리의 흐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그때는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몰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로 놀라는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억나시죠?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막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첫 반응은. 왜 놀랬냐 하면 여러 분야에서 구약이 해결해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던 그 한계들을 여러 분야에서 예수님이 극복해내고 돌파해내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기 시작했던 거죠. 압도적인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놀라기만 해요. 반대파가 스물스물 생겨나요. 반대파가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2장을 살펴봤는데 2장부터 반대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따지고 들기까지 합니다. 그게 2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2장 말미 3장 초반의 안식일 논쟁, 이 3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급기야 그 대적자들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진행됩니까?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자라는 모의까지 진행이 됩니다. 움직임으로까지 확산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놀라던 예수님을 죽이자로까지 변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확고한 신념과도 같았던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어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이 대적함을 점화시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즉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쭉 정리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파워, 새로운 나라의 파워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팩트의 영역이에요. 분명히 외부 현상으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대적자라고 해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드러난 일들이기 때문에. 너도 보고 나도 본, 모두가 본 사건이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심지어 구약이 손쓸 수 없었던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까지 막 치료가 되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니,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일어나니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 그 파워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정하자니 걸리는 게 있어요. 두 개가 걸려요. 첫째, 예수님이 자꾸 죄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무상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예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유유상종을 강하게 믿어요. 그래서 그들과 친구가 되면 같은 죄인으로 그냥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파워는 인정합니다. 공식적인 외부의 현상이니까 파워는 인정하는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선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첫째, 죄인들과 어울리는 게 그 증거예요. 선한 분이라면 이런 인간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둘째, 안식일을 어겨요. 안식일법은 그들이 생각할 때 옳은 거예요. 이렇게 옳은 게 없어요. 그들의 신념이기 때문에. 옳은 걸 예수님이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분의 파워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한 분 같지가 않아 라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 긴장관계, 이 모순관계, 이 딜레마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 뭐예요? 이분에게서 나오는 파워는 사탄의 힘을 이용한 거구나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논리를 풀어내는 유일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스토리예요. 지금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22절을 보면 이들의 결론이 나오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것이죠. 그 두 가지의 상반된 이해를 논리적으로 풀어낸 유일한 결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진짜 정체는 어디에 있냐면 죄사함의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리가 핵심인데 이 십자가의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모르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정체는 죄사함의 십자가로 드러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그 은혜로 예수님 만나셨죠? 네, 맞아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외부 현상은 모두 함께 목격했죠, 지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외부 현상은 모두가 목격했어요. 팩트예요. 그런데 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대적자가 돼요. 그래서 외부 현상과 기적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오신 목적이 뭔가? 죄사함의 복음 아닌가? 지옥 갈 죄인들을 사랑하사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오신 것이 예수의 진짜 목적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부 현상으로는 어차피 또 갈립니다. 외부 현상을 기껏 보여줬더니 그거 사탄이 한 거구만.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외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까지는 대적자들의 심리를 우리가 추측해 봤잖아요. 파워는 인정하지만 선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과 결론을 말해보려고 해요. 이제 고작 3장인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은 그들과 완전히 갈라지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갈라져 왔어요. 인정 못하겠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는 첫 본문이 바로 3장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점점 갈등이 격화되면서 심화되어 가던 중에 성령 회방죄가 언급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2장에서도 예수님은 언지를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내가 알려주마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2번이나 2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첫째, 나는 의사로 왔다.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처럼 죄인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의인들은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이미 그들에게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죄인의 낮은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좀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죄인들은 큰 죄를 예를 들어서 진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가 무상으로 나를 용서해 준다라고 그 복음을 듣자마자 이거 나 가질래요 하고 뛰어와서 붙들게 됩니다. 병자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똑같이 죄인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지 첫 번째 이유 언지를 하셨고요. 두 번째 이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느니라. 너희는 새 나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새 나라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헌 가죽 부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헌 헝겊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억나시죠? 즉 예수님은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들을 분석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리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차원이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이 그들을 아예 갈라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애초에 내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과도 같은 3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오늘 본문의 구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 나를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구분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바로 뒤에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더 이 구분을 심화시키십니다. 4장 11절을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4장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는 다 알려주겠지만 무슨 사람? 와,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얘기예요. 외인으로 예수님이 구분을 해버리십니다. 저들은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4장 11절이 무슨 말이에요?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해서 그들을 알쏭달쏭하게 하여 11절 마지막인가 12절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할 거다. 너희에게는 다 알려줄게. 너희는 내 제자, 내 가족,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맞습니까? 즉 4장 3장쯤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시는 겁니다.
내 백성과 외인,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세요. 그러면 그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진짜 실체인 죄사함의 나라, 십자가 복음, 그것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적대하느냐로 가르시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예요. 자,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는 거시적인 측면 말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0절부터 3장 35절만으로 구조 파악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20절의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또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모두 못하실 정도예요. 식사도 못하실 정도로 막 바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식사도 못하실 정도로 바쁘신 정도의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예수님이 지금 거하고 계신 들어가신 그 집 안은 인산인해일까요? 아니면 텅텅 비어 있을까요? 당연히 이 정도로 바빴다면 꽉꽉 들어찼을 거예요. 즉, 집 안에 있는 자들과 외인이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21절 그 다음 절을 봅시다. 그렇게 집안이 꽉꽉 들어찼어요. 무리들과 제자들로 꽉꽉 둘러찼는데 집 밖에 누가 찾아온대요? 친족들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 등장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 계신 집으로 막 찾아와요. 왜 왔대요? 뭐 하려고? 붙들려고. 이 헬라어가 체포하다예요. 체포하다. 예수님을 친족들이 체포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 왜? 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왜 체포하지? 그 밑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판단으로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미쳤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찾아온 것으로 오늘 본문의 스타트가 시작돼요. 그러더니 뭘로 끝나요? 뒷부분으로 가서 3장 31절을 보시면 무슨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구조가 끝납니까? 가족이 찾아오는 걸로 시작했다가 또 가족 이야기로 끝나요. 31절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부릅니다. 왜요? 그 집안에 지금 꽉꽉 들어찼으니까.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외인이에요. 밖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32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부르시는데요. 근데 잘 보세요. 31절에도 가족들은 밖에 서 있었다라는 표현이 굳이 되어 있고 32절에서도 밖에서 그들이 찾습니다 라고 굳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외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언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니까 집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우, 너 집안 망신이야. 왜 그러고 다니니? 그러면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깥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가족들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3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34절과 35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지금 이 집 안에 있는 둘러앉은 무리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 있는 가족들로 시작해서 바깥에 있는 가족들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 성령 회방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해방죄 구절만 똑 따와가지고 내가 일으키는 신비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문맥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해방죄는 여러분 이런 구조 분석을 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특정 범죄를, 구체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깥 외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온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선하신 분인데 그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외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성령 해방죄는 어차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지금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걸 알아야 구원받죠, 그걸 믿어야 구원받죠, 맞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어차피 그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범죄나 성도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외인인 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죄사함을 못 받는 거 당연하죠. 예수 복음을 믿지 못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이 복음의 바깥 테두리 있는, 애초에 바깥 테두리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샌드위치의 중간 부분으로 들어가서 좀 더 깊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한번 영적인 교훈도 받아보길 원합니다. 3장 22절을 다시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무대가 어디인지 아세요? 북방 갈릴리예요. 완전 깡촌입니다. 시골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실 때 서기관은 성경을 잘 아는 그 당시 구약의 리더들이거든요. 갈릴리 그 깡촌 리더들도 예수님에게 대적을 했는데 지금 22절을 보면 어디에서 온 서기관들이 여기까지 오셨대요? 와, 더 권위가 있을까요? 권위가 더 없을까요? 있죠. 예루살렘 출신들은 정말 엘리트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출신들이 갈릴리에 딱 소문 듣고 오더니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아, 귀신이야, 귀신.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사탄의 사역자야 라고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서기관들이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바알세불은 사탄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언어예요. 배설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배설물의 주인, 사탄을 폄하시키는 거죠. 집혔다라는 말은 씌었다는 말이에요. 조종당하다라는 헬라어예요. 즉 사탄에게 조종당한다라고 그 권위 있는 자들이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인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런 거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귀신의 왕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 졸개 귀신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역시 사탄이에요. 즉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 졸개들을 쫓아내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몰고 오신 새 나라, 그 엄청난 나라를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반대로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했죠? 아까 두 가지. 죄인들을 무상으로 용서하시고 주인의 친구가 되신 거.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신념을 정면으로 어기신 거. 이 두 개 때문에 이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복음도 똑같습니다. 이때 예수 복음이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았다면 우리라고 공격을 받지 못할 리가 없죠.
오늘날도 진짜 복음, 순수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의 비판을 들어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어떤 신념을 세운 자들로부터 악하다는 비판을 듣고요. 무상으로 계속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 밀양 같은 영화로 비판받고, 니네 기독교는 무조건 용서만 받으니까 더 무뎌진다, 구원파 같구나 라는 비판도 받아요. 우리는 분명히 선한 예수님을 믿는데 완전 반대의 비판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반면에 그들의 입맛에 맞춰주고 복음을 변질시키면 이런 핍박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 그냥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사상이죠.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바라보면요, 이 선한 복음이 절대 선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외부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맨날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왜 선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죠? 그 정죄 앞에서 정죄를 못 견뎌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보통 그들에게 맞춰줍니다. 맞아요.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뭘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기는. 그렇게 말하면 타협한 거죠.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왜 자꾸 그들에게 맞춰줍니까? 그러면 핍박 안 받아요.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면 내가 이겼다 하면서 더 이상 안 괴롭힙니다. 예수님은 괴롭힘 당하셨어요. 정말 지극히 선한 용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귀신의 일과 악한 걸로 폄하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아이러니하게도 극선인데 역사 속에서 2000년 역사 속에서 내내 환영받지 못하고 세속에 강한 핍박과 죽임을 당해왔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는 불변한다고 하잖아요. 상황과 환경과 나라와 문화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겪으셨다면 진리는 똑같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이 필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더러 아우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얼른 들어와. 너 완전히 예수에 미쳤구나 미쳤어. 예수에 씌었다고 미쳤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미친 것이요. 미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귀신에 쓰였다, 미쳤다 이런 표현은 그나마 그래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그나마 덜 억울한데 진짜 억울한 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는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악하구나. 우리를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 앞에서 양자결단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예로 드렸던 그 상황처럼 왜 기독교인들은 용서받고 착하게 안 살아?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억지로 잘 보이려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면 복음은 무조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그들을 눈치를 보지 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나는 단 한 번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맞춰주지 않고 그래 어차피 핍박은 당연한 거야. 예수님은 핍박받았는데 나는 핍박받지 말라는 법이 없지. 이런 비난이 오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괴롭힘을 받는 거죠. 예수님처럼.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 선하다고 평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독교가 왜 욕을 먹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 먹어요? 아니면 무상으로 용서받은 죄인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욕 먹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지 않고 성도들을, 우리들을 욕합니다. 기독교인이 왜 저래? 근데 왜 우리를 욕하죠? 예수가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은 구제불능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는 가만히 하늘에 도도하게 계셨으면 이런 욕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인들에게로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동료가 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욕을 먹고 계신 거거든요. 그의 십자가 때문에 욕을 먹는 거거든요. 십자가만 안 했어도 욕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 십자가의 행동 하나 하셨다고 우리와 함께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우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 때문에 욕 먹고 있구나. 이 진리가 그들을 화나게 하는구나. 이걸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아예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나 불교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욕하면 뭐 이해가 되죠. 진짜 문제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순수 복음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순수 복음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게 전도사 하기 전 청년 때였어요. 청년 때 제가 국내 선교를 가는데, 평신도죠. 국내 선교를 갈 때 그 청년들, 우리 팀을 전도로 교육하는 전도 팀장을 맡았어요. 평신도 때. 그래서 전도 팀장을 맡아서 저랑, 저 만나교회 모태신앙이잖아요. 쭉 만나교회에서 자랐잖아요. 다 그런 애들이에요. 물론 중간에 분당으로 이사 온 애들이 있지만 되게 오래 본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 데리고, 민욱이 형 잘 알지.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너무 잘 알죠, 저를. 근데 전도팀장이 되어서 전도란 뭘까? 전도라는 행위 이전에 우리가 뭘 전파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아주 보수 장로교인이 쓴 전도 책자, 어떤 교수님이 쓴 좋은 책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바탕으로 제가 느낀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청년들을 교육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끔 제가 복음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쳐다보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평신도 때 생전 처음으로 그 교육할 때 받았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형 그거 내가 배운 것과 좀 다른데 형 이단 아니야? 야 이거 신학교에서 추천해 준 거야. 이거 보수 장로교 교수님이 쓴 거야. 이거 내용 읽어봐. 이렇게 돼 있지.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답답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만나교회 다니면서 배운 복음이 뭐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준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원죄, 동정녀 탄생, 부활, 천국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는 신학생들이 조를 9명이 짜면 7명이 그런 쪽이고 중립 1명, 보수 저. 맨날 싸웠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를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지? 같이 만나기 위해서 자란 청년들이 왜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이 세상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기독교 내에서 순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처음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도 몰이해와 핍박과 오해를 당하는 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복음이 오해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동안 복음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내 자신도 보게 돼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33절을 봅시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뭐라고 하세요? 나는 사탄 아니다. 나 연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세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맞는 말이죠. 예수님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24절과 25절 말씀처럼 마치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리고 25절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끼리 싸우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싸우면 나라가 스스로 설 수 없고 분쟁하기 때문에 집안 싸움이 되면 집이 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치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원리에 대해서 못을 박으시죠. 결론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여튼간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 어떤 집이 되었든지 스스로 분쟁하면 결국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고 많은 비유들 중에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얘기하셨을까요? 나 사탄이랑 연관 없어. 예수님의 지혜로는 충분히 다른 비유도 많을 텐데 왜 나라가 스스로 그 내부에서 분쟁하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7절에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막 세간을 강탈하고 어쩌고라는 이 표현이 한국말로 강렬하기 때문에 강도짓이나 도둑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몰고 오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빼앗으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에게 점령당해 있는 이 나라를 싸워서 빼앗으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빼앗는 집과 세간들은 누구예요? 인간들이죠.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을 마귀를 결박시키고 뺏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어느 나라로 옮기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와 나라를 옮기시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전쟁 중이기 때문에 너희를 마귀에게서 빼앗으려고 온 사람이지, 마귀의 힘으로 마귀를 내쫓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집안 싸움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가 지금 엄청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압도적인 능력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지금 인간들을 계속해서 자기 나라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집안끼리는 안 싸운다라고 하셨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스스로는 안 싸운다, 분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탄도 바보가 아니니까 절대 자기 집안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사탄의 나라는 절대 안 싸우거든요.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엄청난 나라가 임했고 지금 예수님은 전쟁 중인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구약 백성들이 집안 싸움을 걸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쟁 중인데 예수 저 사람 악령이 씌인 사람이야, 믿지 마. 예수님은 전쟁 중인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소위 믿는다는 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쓰인 모독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방하다, 중상하다, 나쁘게 말하다, 회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비방하는 거예요. 복음의 선하심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이 비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서로는 안 싸우는데, 사탄도 그래서 바보가 아니니까 안 싸우는데 왜 나의 나라는 이렇게 서로 믿는 자들이 회방을 놓고 방해하고 폄하하고 비난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스스로 거슬러 분쟁하면 세울 수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믿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끄잡아내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가리고 폄하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타까움 속에서.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복음이라고 안 하고 성령을 모독한다고, 성령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30절 때문에 그래요. 30절을 보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대요? 이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그들이 말했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부정한 영이라고 돼 있어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부정한 영. 즉 마귀의 영이 예수에게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영으로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역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선한 영의 힘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복음으로 그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동역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의 나라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의 시스템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구원파라고 비난받고 하는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잠겨야 돼요. 푹. 강력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강력한 죄 사함의 원리가 나에게도 지배적 원리로 작용하는,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 나라는 주로 의사가 필요한 병자들이 누린다 그랬어요. 즉 죄인들이 누린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의 심령이 되어 이 은혜의 나라를 감격하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죄 사함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여 그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사랑은 원래 비상식적인 거예요. 사랑하면 미쳤다고 하잖아요. 너는 사랑에 미쳤구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취되어 있고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사고방식에서 매 순간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쩜 그렇게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달라? 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먼저 이 은혜의 나라 안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이 은혜 안에서 기뻐 뛰놀며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집안 싸움하면 주의 나라가 서지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주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왕성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죄인의 심령이 돼야 돼요. 내가 병자가 돼야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가난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내 스스로는 아무리 묵상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요새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시죠. 네가 교만해서 그래.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못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가난한 심령, 죄인의 심령으로 나와야죠. 근데 그게 되나? 안 되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와 감격으로 그거를 덥석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이 은혜를 덥석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처음 들었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늘 거하며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야만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35절 다시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어떤 자가 가족이래요? 누구든지. 여기 또 행하다 나오니까 또 율법주의적으로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노력해야 돼. 제가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수요 예배 자료에 이만큼 행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분석을 써놨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노력하며 행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도덕이 나의 습관이 돼서 일상 중에 계속 도덕 윤리적으로 행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행하다라는 단어가 3개가 나와요. 그 중에 여기서 쓰이는 행하다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쓰이는 행하다라는 단어는 삶에서 도덕적으로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에르곤, 그 단어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창조하다? 창조하다? 이게 뭔 말이야? 내가 마치 창조자가 된 것처럼 주도적이고 어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의지로 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God's will이에요. will. I will go to home. 나는 집에 갈 거야. will이 뜻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will이 영어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will을 쓰면 나는 꼭 할게. 나는 오늘 밤 파티에 갈게. I will go.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의지를 담은 단어예요.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나는 반드시 이 길로 갈 거야 라는 의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행하다라는 단어도 내가 주체적으로 창조주처럼 의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이 합쳐지면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딱딱 손바닥 부딪히면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탁탁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랑 합하여지는 그런 자들만 내 가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의 백성이래요. 그러면 우리도 이 새 나라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관, 그 은혜의 원리가 나도 딱 맞아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맞추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율법적으로 맹목적으로 유대인들처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의지와 뜻에 나를 맞춰드리는, 단순히 맞춰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돼요. 그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어 아주 주님과 함께 돌파하는 거, 함께 힘있게 나아가는 거, 그 길로 걸어가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 구원받은 자들의 온전한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이 의지, 그 나라의 원리가 우리를 먼저 채우지 않으면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길을 못 가면 예수님은 전쟁 중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 복음이. 즉 압도적인 은혜를 내가 먼저 받고 그 은혜의 바다를 내가 먼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주의 뜻이 내 뜻이 되지도 못합니다. 은혜의 원리로 생각도 못해요. 분별도 못해요. 판단도 못해요. 그 길로 행하지도 못합니다. 은혜의 원리가 나의 의지적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나를 장악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크게 받고 그 감격스러운 복음의 은혜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됩니다. 왜? 내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최고인 거예요.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그냥 최고예요. 머리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충만하고 그게 날 지배하면 그냥 내 삶이, 생각이 거기에 다 맞춰지거든요, 저절로. 그래서 충만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주의 나라의 일이 돼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비로소 이 말씀이, 이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들립니다. 어떤 계명이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다 이해했지. 네, 저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 내 마음에 차고 넘쳐요. 그래,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분별하고 지식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께 받은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나의 모든 분별의 척도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내가 충만하게 지금 느끼고 있다면 따로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 예수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될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가 사명자로 사는 능력입니다.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지배를.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나에게 뭘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이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28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죄책감이라던가 해결되지 않는 죄가 남아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일은 모든 죄를 사한 거라고.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너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다 용서했고 너를 깨끗게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가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해도 비난해도 이 애가 같은 잘못을 지금 100번 지었는데 또 용서한다고요? 그래봐야 사람 안 변해요. 오히려 그게 이 애를 더 구원파처럼 만들걸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해도 예수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먼저 부어져야 돼요. 내가 이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내가 감격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질이 같은 나를 평생토록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할 수 있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너는 내 손을 붙들라고 하시고 너는 이제라도 나를 믿으라고 하시고 너는 깨끗하다고 하시고 너는 언제나 내가 기뻐하는 자녀라고 하시는 이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하는 은혜가 나의 걸로 믿어져야 된다고요. 그때 주의 계명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병자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핍박도 겸하여 받을 것입니다.
본인을 건강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만큼은 그런 우리에게서 주의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거예요. 주의 나라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도 내가 듣고 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나의 모든 인생이 은혜에 붙들려 불태워지면서 주의 길을 뜨겁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는데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지가 나의 의지와 연합해서 의지적으로 나의 삶을 제단 위에 어린 양처럼 불태워드리듯이 내 인생을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뜨겁게 불태워드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주여, 나를 다 불태우니 오늘 내 몸이 세잔해지고 날마다 쇠약해져도 내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은혜에 감격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집에 당해가지고 설령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도 사도들처럼 그 핍박을 기뻐하며 절대 복음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전쟁이 크게 있었는데 너 때문에 네가 나와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데 일조했구나 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